한번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모여 교제하며 주님을 섬길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명절인데도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귀하시죠? 물론 집에서 우리 친족 가족을 섬기는 분들도 귀하지만 오늘 약속된 시간 함께 있는 시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샘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손 내밀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옆에 계신 분 손 내밀어서 한번 축복할 때 그분의 가정을, 우리 가족을, 친족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을 통해 가정에 생명의 샘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나눠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했네. 하나님의 영광 내 우리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와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기뻐합니다. 우리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오 예수님, 이 오후 저희들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이 오후에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셔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주님 안에 온전히 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힘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로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평안,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옵소서.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함에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늘 겸손과 온유로 주님 인도하심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늘 모일 때마다 예배의 은혜가 넘치고 식구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도에 한마음 되고 세계 선교에 온 힘을 쏟으며 이웃을 섬기며 베푸는 그 나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고 배우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보내는 식구들 믿음이 더욱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를 삼아 더 새롭고 굳건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 연약한 환우들, 기도가 필요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해 있는 분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관을 건축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수고하는 임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사역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또한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에게 나라를 바로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모두 구원받아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효정 선교사님의 음성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갈급히 심령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오후에 또 저희들이 귀한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또 선교 보고도 듣고 말씀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함송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 함송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읽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선교 보고는 이제 부부가 좀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또 출신 또 윤나경 선교사의 또 이야기도 좀 들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먼저 남효정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윤나경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PPT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곳에서 사역 거기에 대한 보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효정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다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우리 사상교회 교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상교회에서 물심 장면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교 보고를 이제 아내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저는 간단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두 가지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임을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둘째는 빛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죄를 옮깁니다. 전가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죄가 있으면 제사장에게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바쳤을 때에 죄 용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죄가 완전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약의 기준으로 본다면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죄는 전가시키고 죄는 옮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구약시대에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 구약의 제물의 그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믿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가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 예수님의 모형이므로 대속의 십자가 죽음 믿지 않으면 우리 죄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죄 가운데 죽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또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곧 예수님이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죠.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진리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곧 말씀인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해 보면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책을 이렇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는 뭘까요? 자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방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서울에 살다가 부산에 내려와서 부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수영을 좀 할 줄 압니다. 그냥 물에 절대 빠지지는 않는데 수영을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뭐 꼭 배울 필요가 있나 하고 별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수영을 배우러 갔더니 너무 웃긴 거예요. 물에는 안 들어가고 수영장 그 턱에 앉아가지고 뭐 발차기 하세요. 앉아서 발만 막 차는 거예요. 허공에서 막 손을 지르는 거예요. 그것만 한 3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물속에서 배운 대로 발차기를 하고 이제 이 손짓을 하면서 숨쉬기를 배우고 난 다음부터 수영의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동네 수영을 뭐라 그러면 개헤엄. 그냥 막 개헤엄은 수영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헤엄은 아무리 연습해도 그냥 개헤엄입니다. 그 개헤엄이 뭐 멋진 폼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수영이 어떻게 멋진 폼으로 바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장에서 제대로 된 법칙과 그 방법대로 배우고 난 다음부터 그 수영 배운 대로 그 자세와 방법을 배우니까 정말 물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물에서 수영할 수 있던 것, 그런 방법과 법칙 안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어떤 참된 자유, 그런 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아닐까 한번 예화를 한번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자유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유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누가 어떻게 하나 보고 그 사람들 따라하는 것, 이건 크게 참된 자유를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때쯤에 전하는 말씀인데요. 2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어 동사만 되면 내가 가리니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21절에 너희가라고 했더니 너희는 24절의 기준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근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이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니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주님을 따르나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 로마 압제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야, 저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막 사람들이 따르니까 야, 저분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인 힘을 만든다면 우리가 로마를 무찌르고 좀 뭔가 우리가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또 그분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 삶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믿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사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그 기적 행위들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 병만 나으면 그만이었고, 자기가 배고플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배만 부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창세기 4장쯤에 가면 이제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제사, 가인의 제사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있었고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5장쯤 가면은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제사와 동행이 있고 난 뒤에 6장쯤 가면 그런 말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 제사와 동행이 없어지니까 창세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면서 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노아의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쭉 보면 참 그 무지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구약의 죄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다음 요즘은 좀 예배잖아요. 그 제사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소통이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성가시켜 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 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제사가 끊어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넘어갈 십자가가 있음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하대하죠.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넘어가니까 너희는 안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안에서 났다는 말은 이 세상에 났다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흑암의 세상이잖아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죠? 죄악된 가운데서 너희들은 태어났고, 내가 위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고 죄와는 상관이 없고, 그죠? 전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저절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만약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조폭두목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겠습니까? 뭐 어디 저기 남포동이나 뭐 이런 사상 뒷골목에 저도 뭐 이렇게 깡패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조폭두목인데 뭐 그런 거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안에서 자라고 말씀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큰 은혜들을 누리고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다 죽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다 죽는데, 뭐 죄 가운데서 죽든 죄 바깥에서 죽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 죽음 사망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과 히브리서 9장에 근거해서 이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래 육신의 죽고 난 후에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계시록에 보면 유황 불못에 빠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유황은
성냥 아시잖아요. 성냥 앞에 그 고개 유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그 유황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유황이 다 타고 난 다음에 나무에 옮겨 붙어야 되는데 거센 바람 때문에 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황 불꽃이라는 말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살 희망이 없으면 세상 사람은 자살을 다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도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그 지옥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쭉 하시고 계시는데 25절에 보니까 넌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온 자니라.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던 것처럼 그냥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미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내려져온 전승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어릴 때부터 들어오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태초부터 말씀하신 분, 복음 그 자체이신 분,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해석해 주신 분,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많지만 그분이 원래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위해서 전해주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판단할 것이 있지만 내가 꼭 참고 이 복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8절 이후에 보면 28절은 25절의 대답입니다. 25절에 넌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들린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에 들려서 돌아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분이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다 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 없습니까? 나와 함께 하다. 예수님의 이름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 제가 이제 잠깐 본문을 벗어나서 잠깐 함께 한다는 뜻을 잘 몰랐어요.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사상교회에서 자랐던 우리 윤나경 사모하고 그것도 나이도 아주 많이 먹은 노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함께 하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함께 하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와 함께 하니까요, 조종을 해요. 자꾸 태클을 걸어. 뭘 자꾸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오빠,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입지 마. 밥만 먹고 숟가락 넣으면 이빨 닦아라. 막 자꾸 태클 걸고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태클 거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쁜 길로 가면 가지 마. 말씀대로 살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성령께서 우리를 조정하시고 태클 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가 저렇게 하면 제가 막 좀 짜증 날 것 같지만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걸 해주고 태클 거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기쁘게 할까 고민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까 여러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는 그것을 결혼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선배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분들이 자꾸 태클 거신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나도 틀린 말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제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2절에 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명령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하면 약속이 이루어진다. 명령대로 살면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이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부터 진리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냥 팍 박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구나. 말씀의 의미가. 그러고서 이 성경이 구약,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약, 새로운 약이 아니고요. 약속입니다. 옛날 약속과 새로운 신약속. 성경은 테스트먼트,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했던 약속과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에 대한 약속.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시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라는 어떤 그런 축복, 그분의 복,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 이런 것들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구나 할 때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죄지면 쫄이잖아요. 들킬까봐.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막, 그죠? 막 그 꿀 먹지 말라는데 그 꿀 꺼내가 먹다가 깨 있는데 너희 많이 훔쳐먹어가지고 배가 아파가 이러니까 엄마가 배 아프나 저 꿀 좀 데려온나 그래요. 그 꿀 먹고 배 아픈데 또 꿀 먹이고. 이것이 참 무지한 인간들이잖아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주신 명령대로 따라했을 때 약속 성취되는 것이었을 때 이것이 참된 진리구나. 이것이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이렇게 또 보고도 있고 제가 좀 급하게 짧게 딱 핵심만 전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전달되어졌으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주의 말씀 제 내 발에 등불 되신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비춰주시는 말씀의 등불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갈 때에 늘 승리케 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로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도 주께서 기억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참된 진리를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힘써 일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유년부를 보내고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대학부 시절을 보낼 뿐만 아니라 간사도 보내고 여기서 사역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정말 제 고향이고 여기 친정 식구분들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 마닐라 센터가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지금 2년 동안에 공사 중인데 이번에 사성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예쁘게 저희 남자 숙소, 여자 숙소를 완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남자 숙소입니다. 남자 숙소고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샤워실, 샤워룸입니다. 너무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필리핀 아이들이 이거 보면서 와 호텔 이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게 우리 센터 맞냐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이전의 모습을 잘 모르시니까 뭐 그런갑다 하시겠지만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는 창문이었는데 손 씻는 데가 되었고 여기 남자 기숙사기 때 숙소기 때문에 변기가 하나 있고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화장실이 여자 숙소에는 지금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티션은 한국에서 온 겁니다. 자재들이 필리핀은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수입을 하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 목사가 아침마다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센터 가서 인부들하고 일하고 점심 때 집에서 밥 먹고 또 가서 일하고 저는 이제 자재 사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로는 이 남자 숙소와 여자 숙소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기 전에 저 안쪽에 있는 또 화장실하고 2층 지금 또 공사 중인데 그거를 하다가 왔습니다. 사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저희 마닐라 SFC 여기는 어디냐면은 우리 마닐라 SFC 2층 본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닐라 SFC 운동원들입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우리가 팬데믹 전에 우리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을 때는 이만큼 모였었습니다. 저희 마닐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닐라 SFC 사역은요 교회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이 있고 대학생 사역이 있습니다. 다음 마닐라 SFC의 교회 사역은 이렇게 이제 저희들 한번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 강을 건너서 소를 타고 들어가면 저희 사역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부에노 교회고요. 지난번에 사상교회 페인트 팀이 오셔서 우리 이 교회를 다 칠해 주셨어요. 이 교회는 부에노고 부에노라는 교회이고 그 밑에 두 분 보이시죠? 저분들이 저 교회에 목회하시는 사역자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장면이고 남 목사님 한 번씩 가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어디냐면은 우리 부에노 교회가 우리 저기 베이스 캠프라면은 저 산으로 4시간을 걸어 올라가면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학교회인데 밑에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바알 전도사님이 사역자고 우리 밑에 부에노 교회와 이 교회는 거의 20년 동안 저희들이 관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SFC가 개척한 교회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고 요번에 이 바알 전도사님하고 앞에 나왔던 알란 목사님하고는 저번에 김성수 총장님이 오셨고 오셨죠. 이 에반젤리칼 유니버시티를 해가지고 그 대학에 이 두 분을 입학시켰습니다. 이번에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끝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EU에서 전적으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 두 분이 대학원과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사택이고요. 이 두 분이 지금 우리 밑에 아까 그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도시 빈민 교회인데 교회 지금 사진이 없어서 안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쌀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지원했을 때 한번 찍었던 사진입니다. 요 밑에 두 분이 나와 있는 저 두 분이 우리와 함께 거의 15년 동안 저희들과 사역을 했고 우리는 이 교회는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자력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사역은 기숙사 사역이 있는데요. 이 기숙사 사역이 뭐냐면은 지금 이 아이들이 어디서 사냐면 방금 전에 저 산에서 사는 그 교회가 있기 전에 그 전에 거기에
완전히 원주민 마을, 원시 마을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뭐 살다가 먹다가 있으면 먹다가 눈 감으면 자고 동물들 있고 닭인지 뭐 짐승인지 모르게 그냥 너무 처참하게 살아가는 원주민 마을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남 목사가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이 24명의 아이를 그 산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8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성형외과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흔쾌히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매달 식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아이들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가 식당, 대나무 식당입니다. 여기서 학교 갔다가 오면 여기서 점심을 먹고 또 학교를 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요번에 이제 8학년, 9학년 지금 고등학교까지 지금 진학을 한 상태고 1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금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음 이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이제 학년별로 올라가는 9월 달에 상도 받고 처음에는 따갈로그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아무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라서 상도 받고 앞에 나가서 이만큼 자라게 되었고 이 아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가고 갔다 오면 또 우리 거기 있는 사모님과 함께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초등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저희들에게 다음 공간을 줘가지고 매주 화요일 오후에 그 전교생을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교실에 들어가서 또 성경 공부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고 뭐 그냥 쉽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학교 전체를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화요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 학교를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정말 반별로 우리 지금 앞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SFC 사역에 하는 간사들인데 우리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이 간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애들에게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다음 이분들이 누구냐면 학교 중간에 노란색 입고 계신 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이고 그다음에 저희 사역자들인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기도로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6년째 지금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 이 일이 성장하고 있고 아이들도 성장하고 있고 정말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도시빈민교회 사역입니다. 어린이 사역 중에 세 번째 사역인데 이 교회는 조금 전에 톤도 교회인데 도시에 있는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지만 이 교회의 사역자분들과 저희들이 거의 15년 동안 같이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신실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정말 자라가지고 지금은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가면은 이제 인사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저 앞에서 이제 하는 아이들은 우리 간사들입니다. 간사들이 가서 제가 간사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면 영어로 그럼 이 친구들은 거기에 가서 따갈로그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고 찬양하고 뛰어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원 사역인데요. 대학원 사역은 대부분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나눕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주사역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학 내에 들어가서 한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 목사가 앞에서 지금 막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 센터로 SFC로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글 사역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요. 그럼 이 전도되어진 아이들이 센터로 지금 여기 센터 2층입니다. 저희 팬데믹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매주 우리 간사들이 훈련받은 간사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시간표를 짜가지고 학원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3번을 한글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은 그 한글 학교를 하면서 그 학교와 계약을 맺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학교에서
한글 학교를 하는 대신 우리가 조금 사례를 줄 텐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주면 좋겠냐 했을 때 우리가 뭐랬냐면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다 끝나고 30분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30분만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는 돈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해서 많은 아이들이 센터로 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센터로 오게 되면 금요일 날 이거는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저녁에는 큰 모임 SFC 큰 모임이라 해가지고 전체가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고 나눔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SF 다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고 학교가 문을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금요 모임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러다가 이제 지난 6월부터 우리가 이제 비대면에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3년 동안에 이 대학이 4년인데 이 3년 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고 이제 이 조금의 소수의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좀 헐빈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 네, 다음. 그래서 이 금요 기도가 이 전체 아가페 모임인데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많이 전도되어지는데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사실은 제가 40명, 50명 밥을 해가지고 날랐어요. 그 당시에는 밥을 막 땀을 흘려가지고 막 갖다 주면은 이 한국 음식이라고 먹고 애들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그 기쁨에 막 하고 그 다음에 애들 많이 안 오면요 제가 막 간사들 뭐라 했어요. 왜 요번에 애들이 작게 왔냐, 왜 이것밖에 안 왔냐 하고 막 많이 오면 또 기분 좋아가지고 애들 많이 왔네 막 그러고 했는데 이제 팬데믹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SFC 본부에 요청을 해서 두 젊은 동력자가 파송을 SFC 마닐라에 받았습니다. 저희들 도우러 왔죠. 그래서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그래서 힘이 돼가지고 1년 2년의 계획을 같이 짜고 우리 이제 너네들은 학원 사역 해라. 이제 우리는 뒤에서 이제 지원 사역하고 훈련 사역하고 제자 훈련하고 양성해서 보태주겠다. 같이 하자, 의시하자. 왜냐하면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둘이서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온 1년 만에 우리 여자 간사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다 가버렸어요. 철수를 해버렸어요. 백혈병에 걸려고 10일 만에 백혈병이 발발한 지 10일 만에 그냥 몸만 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은 짐이랑 이 차랑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팔아야 되고 다 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애들이 없지요. 정말 이 친구들은 가버렸지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건 다 무산됐지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루는 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밤마다 벽을 보고 기도하는 눈물만 흐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고 이제 금요 기도를 하면서 몇 명 소수가 모여서 하면서 힘이 하나도 없고 이제는 그전처럼 밥을 많이 해고 올 수도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간사들 보고 얘들아, 내가 못하겠다, 너가 안 해볼래? 하면서 돈을 줬는데 이 아이들이 밥을 했어요. 안 놀라시죠? 저는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밥을 하라 그러면은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못한다 그러고 막 그랬던 애들이 선교사님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마음에 안심을 시켜주고 밥을 했는데 너무 잘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힘이 없어서 뒤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제법 잘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비로소 제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했을 때보다 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네들 컸구나. 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너네들 컸구나. 너네들이 했구나. 나 너무 자랑스럽다. 너희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너무 자기들도 감동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 밤마다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아이들이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했어요. 지금 간사 4명을 데리고 로마서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 책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이 책 한번 떼보자. 이렇게 14권인데 지금 3권, 4권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챕터 3개씩 읽고 독후감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적용점 쓰고 그다음에 줄거리 쓰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쓰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챕터가 한 1권이 지나면 시험 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긴밀한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너무 사역이 방대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하고 정말 깊이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에는 또 이 아이들 데리고 성경 기초, 그다음에 교리,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체계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다시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이전에는 무슨 말만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그랬는데 지금은 눈만 봐도요. 이전에는 우리가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식구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인데 저는 이제 조금 멀어졌어요. 요번에 이제 한국에 오면서도 제 발걸음이 필리핀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걔들 때문에. 근데 걔네들을 보면 제가 얘는 필리핀이구나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는 얘네 내 식구고 한국 사람처럼 보여요, 오히려. 그런데 여기 와서 한국 분들을 보면 외국인들처럼 보여요. 그만큼 이제 제가 적응이 됐고 이 아이들이 내 아이 같고 이제 진짜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전에 애들이 많이 왔을 때는 솔직히 사역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차분하고 지금은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지금은 오히려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이 성경 공부의 시간이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서로 만나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구나.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 팬데믹 기간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너무 성장을 했고 이제 눈만 봐도, 걔네들이 내 눈만 봐도, 내가 걔들 눈만 봐도 서로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 비디오를 보셨지요. 동영상을 하기 전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조금 전에 그 정신없는 그 장면들이 바로 얼마 전에 호텔과 같이 변한 사건이 있어서 이것이 한 1년 정도 공사를 한 거예요. 한국 같으면 한두 달 하면 끝날 거를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SFC 건물이고요. 밖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이 많이 자라고 이제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나니까 이제 애들 신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중간에 있는 두 아이가 요번에 결혼했는데 남자애가 SFC입니다. 근데 이 남자애가 우리를 초청했어요. 엄마를 대신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데 시간이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을 차를 타고 시골로해서 갔는데 저 아이가 누구냐면 처음에 우리 SFC에 왔을 때 천주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가운을 입고 뒤에서 신부한테 수종드는 아이였어요. 근데 SFC에 오니까 밥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놀러 왔다가 이제 잡히죠. 그래서 성경 공부시키고, 우리가 SFC 처음에 오면은 뭘 하냐면은 전도 폭발 훈련 받은 우리 간사들이 복음을 처음에 전하고 영접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영접을 하고 나게 되면은 책이 1권, 2권이 있는데 이 2권을 떼야지만이 정식 SFC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 과정을 정말 하기 싫은 아이인데 막 데려왔고 1과 하고 나면 도망가고 또 2가 하고 나면 또 어디 가고 사라져 버리고 했는데 한 몇 년 동안 이 아이를 붙잡고 계속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기간에 이제 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너 천주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커가지고. 그래서 제가 4시간을 걸고 갔더니 딱 갔는데 이제는 정말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완전히 이제 크리스찬으로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필리핀은 거의 한 3시간을 결혼식을 해요. 앞에 예식이 끝나면 뒤에 페스티벌 하는데 저기 보면은
쭉 서 있는 그 남자 신랑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요, 우리 SFC 애들이에요. 제가 4시간을 끌고 가서 만나러 갔는데, 우리 SFC 애들 다 어디 있냐, 이제 거기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들어갔는데 전부 다 일어나서 사모님, 선교사님 하는데 전부 우리 애인 거예요. 남자 쪽에는 식구가 아무도 없고 우리 SFC 애들밖에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 SFC 아이들이 가족이 되어서 그 신랑 측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간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SFC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 성장했고 이런 여러 곳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앞에 안경 낀 자매랑 그 옆에 까만 남자가 우리 SFC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이 예수를 믿지 않고 SFC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한국 아이들하고 친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SFC 안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 3명을 놓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와서 도와줍니다. 이날 또 밥도 사고. 그래서 정말 튼튼한 가족이에요. 근데 그 다음 우리 간사들이에요. 우리 이제 뒤에 배경으로 해서 간사들인데, 제일 저 바로 옆에 있는 저 남자 간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우리 간사로 지금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 남자 간사는 형이 마약을 하고, 그리고 약을 먹을 때마다 칼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문을 뜯고 문을 찢고 집을 부수고 하니까 지금 거기 살 수 없어서 지금 이 센터에 살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4명이 지금 센터에 살고 있는데, 정말 처음에 왔을 때 입이 이제 여기 와서 그 SFC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정말 입에 욕을 달고 살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여기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입이 이제 자기가 제일 변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변한 것이 뭐냐면 욕을 안 한대요. 그게 자기가 참 놀랐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정말 가정이,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버지 어느 아버지, 엄마가 누구냐, 어머니는 잘 계시면 어느 어머니, 그리고 형제가 몇 명이냐면 9명이래요. 그럼 그 9명이 다 너네들 식구냐 아니래요. 첫째, 둘째, 셋째는 첫째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이 정확한 엄마와 아버지와 자녀로 한 가정이 아니라 너무나도 엄마도 여러 명이고 아버지도 여러 명이고 자녀들도 다 각자니까 정말 믿음의 가정을 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결혼하면서, 이 아이들 결혼하는 거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SFC 안에서 잘 자라서 만나서 결혼해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목표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숫자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할 때 막 숫자 보여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내 마음이 사실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선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이 아이들을 보는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좀 이 아이들이 내 자녀인 것 같고, 이제 좀 이 아이들이 미래가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 줄 알고, 이제 좀 이 아이들의 마음에 그 깊은 슬픔을 내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들의 슬픔과 이 아이들의 고뇌와 이 아이들의 슬픔이 보이면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역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나도 믿음의 가정을 해서, 조금 전에 내가 보여줬던 아이 3명과 그 다음에 SFC 안에서 결혼한 그 가정처럼 그게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나도 SFC 안에서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혼 안 하고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싶다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그 다음에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이 찬양을 가르쳐 줬어요. 그 읽을 수 있겠습니까? 주 내게 복 주사 나를 지키시네, 은혜 베푸시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주의 얼굴 날 향하사. 네. 그 다음에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천 세대에 이르도록 너의 자녀, 너의 자녀, 너의 자녀에게, 너의 가정, 너의 가정, 너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간섭하고 영원히 함께할 거다. 이 찬양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힘을 가지고 부르는데 마음에 정말 불이 생겼어요. 자기들 꿈이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소망이 그들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기 전에 이 찬양을 나누면서 같이 울면서 찬양하면서 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계속 이 찬양이 마음에 돌았습니다. 이 찬양을 사상교회도 한번 선물하고 싶은데 정말 이 사상교회도 한 영혼을 구하는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자 한 영혼에 대한 그 열망이 있으면은 정말 이 한 영혼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어저께 친정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저랑 우리 동생이랑 그다음에 우리 그 조카들이 쫙 꽉 찼어요. 그럼 내려가면서 제가 뭐랬냐면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우리 없는 것이다. 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아진 것이다. 한 영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사상교회도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참 자랑스럽죠? 예, 참 그 팬데믹 그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어떤 사역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야, 선교지에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윤나경 선교사로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선교 보고를 받기는 오늘 처음인데 우리 남효정 선교사님과 윤나경 선교사가 함께 얼마나 참 우리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선교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가 349장 부른 다음에 남효정 선교사님의 축도하시고 우리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시되 십자가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되고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죄 목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서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예,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